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융답 제 37주일이 되겠습니다. 37주일의 주제는 맹세에 관하여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 101문과 제 102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주일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부는 감사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86에서 제 129문에 걸쳐서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1부 인간의 비참함과 제 2부 그 가운데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제 3부 그렇다면 감사의 생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32주일부터 감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32주일에는 선행과 감사 생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진행하였고, 제 86문은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라는 것이 제 86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제 87문은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신성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3주일 참회와 회심에 관하여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제 88문부터 제 92문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 88문에 대한 질문은 진정한 참회와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89문은 옛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죄를 지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내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90문에는 새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행위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러한 부활이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행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런 사랑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1문부터 우리가 다루었던 그 주제인 바로 인간이란 비참함과 또한 인간이 그러한
불안, 염려, 초조, 그리고 이러한 여러 우울, 그리고 이제 결국 죽음까지 이루기까지 이러한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러한 그리스도 합하여서 그리스도 구원에 우리가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건져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참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러한 생각들조차 바로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참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또 은혜스럽고 또한 정말 그리고 또한 친근감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태로부터 인간이 정말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로 점차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결코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고 우리가 평생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고 기쁘고 랄라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91문에는 어떤 것들이 선한 일들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의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제 92문에 주님의 계명은 어떠합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 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이고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계명은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제 3계명이 되겠습니다.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 제 4계명이 되고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10계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2 하이델베르크 2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이 인간이 인문이 아니고 제3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가요?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제 3문에서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제 3, 4계명의 3, 4문에서 다루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렇게 10계명의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요약해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비참함의 그러한 상태를 하이델베르크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고 바로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율법을 또한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의 그러한 율법의 성취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러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존재로서 이제는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율법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과거의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로 내 존재의 상태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이 감사의 생활, 그러니까 제 3부의 그러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35주일에는 제 2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제 93문에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개의 판에 기록되었는데, 첫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1에서 4계명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 5에서 10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개로 요약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 94문에 제 1계명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제 1계명에서는 내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상실한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요술, 미신적인 법,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 탄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만 그를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 가운데 그에게만 모든 좋은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배해야 하는 이것입니다. 즉 아무리 미미하게라도 그의 뜻에 거슬리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95문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고안해내거나 소유하여 인간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 96문은 하나님은 제 2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 모방하거나 만들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97문에는 인간은 전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피조물들의 형상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갖는 것을 금하십니다. 어떤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 자체가, 그 재료 자체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98문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을 교회 안에 비치할 수 없겠습니까?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것인데 그 하나님은 기독교회가 어리석은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6주일에는 세 번째 계명의 요구라는 주제로서 제 99문 셋째 계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답은 우리로 저주나 잘못된 맹세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그와 같은 흉악한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와 존경심만을 가지고서 사용하여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잘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 100문은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벌하시기를 명하셨습니다. 결코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제 37문 제 37주일 맹세에 관하여라는 질문으로 101에서 102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 101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요청하기 위해 만일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으로 요구될 때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화 시켜주며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에게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사야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창세기 21장 24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102문 거룩한 성도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는 유일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으로 진실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릇되게 맹세하면 나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명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맹세를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즉 하나님만이 오직 증언하시는 우리 맹세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4, 36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제3계명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는 일 외에 저주나 맹세 등 불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죄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즉 맹세와 저주로서 행할 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맹세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국가적 요구나 긴급한 상황의 요구에서의 맹세는 오히려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번째 계명의 가르침은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국가의 원수나 각 부처 장관들이 국무에 부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이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거룩을 드러내며 그 일에 인간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선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취임하면은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성소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국무의 모든 책임을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맹세하는 거죠. 그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초대 국회의장이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불러서 그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분께 이 대한민국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나라에 대한 큰 축복과 번영과 또한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것과 함께 바로 통일, 이 나라에 지금 반쪽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나라를 통일하게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통일이라는 과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맹세한 그런 우리의 맹세요,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리적인 어떤 요구 아니면 어떤 안보적인 요구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통일에 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헌법상에도 우리가 엄중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오늘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맹세에 관한 내용을 주님 공부하게 해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맹세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나라, 정말 이 민족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의 반쪽밖에 안 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립을 놓고 주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이 마지막 이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통일왕국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것들을 위한 모든 개방과 또한 개혁의 길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 하우스 처치가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귀한 예배와 또한 성경 공부의 귀한 장소 마련해 주시는 을 감사하고, 이 하우스 처치 또 하우스 카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주님, 이곳이 참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쉼터요, 또한 함께 또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요, 또한 이 나라 여러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그런 토의의 장이요, 공론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영업이나 또한 또 여러 홍보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